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주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전파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저는 천국만 찾습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그리고 반대로 구원파의 교리처럼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즐기면서 정욕들을 따르면서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버리고 오직 거룩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2021년 우리 새길교회를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외부인, 외인이란 말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외국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외국에 있는 사람, 우리와 소속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편히 쉴 곳도 없고 고향도 없는, 맘 편히 내 마음 하나 내놓고 편하게 기댈 곳 없는 그런 떠돌이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어디 몸둘 곳 없는 나그네처럼 떠돌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 쾌락들을 정말 찾고 구하고 그것들에 빠져 살지만 결국 더 큰 마음의 공허함만 남긴 채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믿을게요.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 하나마저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 하나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을 믿도록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구원의 영역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저 우리는 받고 감사함만 남을 뿐인 그런 선물인 것이죠. 이렇게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성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 즉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소외된 그런 이방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과 사도들, 즉 신앙의 선배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건물을 이제 쌓아 올리기 전에 바닥에 까는 기초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건물을 완공한 후에, 건물을 모두 지은 후에 건물의 꼭대기에 딱 올리는 그런 돌이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완성이 되었고, 또한 기초석이신 예수님을 바탕으로 성장해야만 한다라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장해야 하고 이미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터 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새길교회도 21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오고 계신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계시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새길교회가 시작할 때 든든한 기초석이 되어주셨고, 교회의 마지막 꼭대기에 얹은 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인과 나그네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당신의 권속이 되게 하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해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20절입니다. 21절 죄송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건물마다라고 하는 뜻은 건물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 저 건물, 그 건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아직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일까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못질하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합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요. 유형교회는 문자 그대로 형태가 있는 교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의자가 있고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형태가 없는 교회겠죠.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이것이 무형교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 이 교회는 바로 무형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모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성도님들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저부터가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마음에 오직 내 삶에 그가 주인 되셨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삶에 오직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혼자서 가능할까요?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성경에서는 너 혼자 열심히 해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이제 교회 사람들과 어떤 관계 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나갈 때 우리 각자가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임,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모이기 힘든 해 아니었습니까? 우리 공적인 예배는 물론 뭐 소모임까지도 전면 금지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두려움 없이 마음 편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사랑만 넘쳐나는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은 모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내다봅시다. 올 한 해 2021년 예수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모이기에 힘쓰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 모여 동역하며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 새길교회를 섬기시는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